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제가 차를 사고 처음으로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삼거리였는데 제가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접촉했던 사고였습니다. 직진하는 차와 부딪히게 되어서 저는 오른쪽으로 더 놀래서 오른쪽으로 더 치고 올라갔고, 인도 쪽으로 조금 올라가 어린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처음 사고가 난 것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엄청나게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몰라 주변에 아는 분을 불러서 사고 처리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사고 처리를 마치고 지인분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삼거리라든지 좌측에서 차가 올 때 되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좌측에서 오는 차를 굉장히 의식하게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회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좌쪽을, 왼쪽을 보면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힘든 일을 겪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비용이 되었다면 비싼 돈 주고 배웠네 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경험 가운데 안 좋은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일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장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의 그 뜻은 괴로움, 폐해, 어긋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이곳이 그렇게 유쾌한 장소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으로 나아간 아간의 모습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생긴 것이죠. 이 아이성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가장 큰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고대에 자신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큰 범죄였었습니다. 성경에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자들에게 큰 벌들이 임하는 것들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도중에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대서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약에서는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흉내내고자 하였던 이 두 사람, 하나님에 드리겠다고 선언한 전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일부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이 밝혀진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우사와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였습니다. 과학, 정치 등등의 많은 것들의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맞섭니다. 하나님 만든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으로 되도록, 하나님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간도 어찌 보면 그 과학의 발전, 우리가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고 했던, 아간이 탐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한 선택이 끝까지, 이 아간에게 오기까지 그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 입 밖에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앞에 왔을 때, 자신에게 모든 것이 돌아왔을 때 이 아간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하였던 것,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어서 숨겼던 것들을 그제서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숨긴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라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 은 200세겔, 근 50세겔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은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24절에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그의 소들, 그의 나귀, 그의 양들까지 모든 것을 다 끌고 아골골짝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넣어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간을 향하여서 돌로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살라버리기까지 끔찍한 처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상상하는 것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장소가 아골골짜기인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곳은 절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가 신약시대에서 와서도 굉장히 끔찍한 곳이었었습니다. 33세가 된 이스라엘 목수의 아들이었던 자가 처형당했던 곳, 그곳이 바로 골고다, 해골의 골짜기, 아골골짜기였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살이 찢기고 힘든 발을 이끌고 간 곳, 그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 그 자리에 서 있던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곳,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타내었던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의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높아지려던 욕심이 있었던, 욕심을 처벌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날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기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아골골짜기는 어떠한 모양으로 있습니까? 또한 어떤 곳입니까?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최종적으로 모든 죄를 사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우리의 그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골골짜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곳을 나타내었던 아골 골짜기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약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이 질병이 빠르빨리 종식되어서 또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날이 같이 모여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임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